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사무엘상을 계속해서 봅니다. 우리 오늘은 사무엘상 24장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4장 1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 우리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합독해서 함께 읽도록 합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아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내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을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에게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의 길을 가니라. 아멘. 사무엘상은 두 사람의 걸음을 잘 보여줍니다. 한 사람은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그 끝말이 육으로 떨어지는 어떤 한 모습을 보여주는 사울이요, 또 한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입고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다윗이라는 한 사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께 실수도 많고 연약함도 많지만 그가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가를 잘 보여주는 것이 사무엘상 전체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다윗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깨끗한 영성을 소유했던 사람 다윗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떤 영성인가? 다윗이 옷자락을 베고도, 사울의 옷자락을 베고도 마음에 찔리는 사람, 하나님의 종의 몸에 손을 대었다는 생각 때문에 마음에 찔리움을 갖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렇게 두렵게 떨리움으로 사는 사람, 이것이 다윗이 가지고 있던 마음이요, 영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다윗의 우리 영성을 생각하며 깨끗한 사람 다윗의 영성을 좀 생각하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다윗이 엔게디 황무지에 거하며 그 황무지에서 거하던 다윗에게 일어났던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는 여기서 계속된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또 숲에서 피신을 하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황무지라고 성경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 다윗이 숨어 다니는 것은 광야요 숲이요 황야였습니다. 그가 거하는 곳은, 그가 처한 환경은 매우 열악한 곳이었지만 그의 마음만큼은, 그의 영성만큼은 절대로 황무지나 황폐함이 없었음을 잘 보여주는 메시지가 오늘 본문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다윗의 모습은 첫째로 하나님이 다윗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을 잡으려는 사울의 계속된 그런 사울의 쫓음 앞에서도 하나님은 다윗을 지켜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사울은 다윗을 잡기 위해서 2절에 보니까 몇 명을 동원했는 거 아니 자기의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을 쫓아, 다윗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3,000명을 거느리고 택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러니 사울이 얼마나 많은 군사를 가지고 다윗을 잡으러 쫓아다니고 있는가를 잘 보여줍니다. 그러던 사울이 옛 성경에는
발을 가리기 위해서, 오늘 우리 개역 성경에서는 이 발을 가린다는 말을 잘 이제 표현을 해 주었습니다. 뒤를 보려고 이렇게 화장실을 삼은 겁니다. 그래서 굴이 하나, 양들이 지나가는 곳에 굴이 있는 것을 보고 그가 뒤를 보려고 굴에 들어갔습니다. 3절에 보면 그런 사울의 모습이 기록되었습니다. 아마 용변이 급하게 보게 되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굴 속에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서 들어가 있었던 겁니다. 다윗도 쫓겨다니다가 그 굴 속에 숨어 있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굴에 숨어 있는 줄을 상상도 못하고 사울이 뒤를 보기 위해서 그렇게 그 굴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굴 깊은 곳에서, 굴 바깥에서 들어오는 것은 잘 보이지 않겠습니까? 굴이야 안으로 들어가면 컴컴해서 보이지 않지만 굴 안에 있는 사람이 굴 안에 들어오는 사람은 잘 보였을 것입니다. 깊은 곳에 있던 사람들이 사울이 들어오는 것을 알고 사울인 줄 다 다윗에 함께하는 사람들도 알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 옆에 있던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이 사울을 붙여주셔서 죽을 기회가 오히려 죽일 수 있는 기회로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셨다는 겁니다. 다윗을 잡으러 간 사울이 오히려 다윗에게 잡힐 수밖에 없는 위기의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때야말로 정말 함께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절호의 기회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사울을 붙인다 그러더니 오늘 이렇게 사울을 제거할 수 있는 아주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런 사울을 해하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절대로 사울에게 손을 대지 않으려는 것이 다윗이 가지고 있던 신앙의 관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다윗의 삶의 모습과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몇 가지 교훈을 좀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두 가지 면에서 우리는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다윗의 마음속에 늘 그의 마음에 주관하고 있었던 하나가 뭐냐 하면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목적이 좋다면 수단은 어떤 것이든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들이 이 땅에 많습니다. 목사님들 중에도 그런 분들을 많이 만나봅니다. 목적이 수단을, 방편을 정당화시키는 것입니다. 사울을 죽이면 얼마든지 이스라엘 전체의 선을 가져오는 게 아니냐. 사울 때문에 얼마나 폭정에 시달리는 백성들도 있고 사울 하나 때문에 다윗 당신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다 억울함을 당하고 그러한 일을, 그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사울이 죽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안전하게 되는 비결이고 이스라엘 전체의 평안을 가져오는 아주 절호의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사울을 제거하는 것이 선이라고 그렇게 유혹하며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게 하는 것이 선이 아닙니다. 선으로만이, 한번 따라합시다. 선으로만이 악을 이길 수가 있다. 악으로 악을 이기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다윗은 생각한 겁니다. 선으로만이 악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한 진리입니다. 로마서 12장 21절에 보면 사도가 로마서의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무엇으로 이겨요? 악은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악으로 악을 이겼다면 그것은 이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사단의 전략에 빨려 들어간 것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사단은 우리가 악으로 그것을 사용해서 어쩌든지 이기면 되지 않냐, 이게 사단이 우리를 흔들어 놓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악을 부추기고 방법론에다가 모든 것을 자극을 합니다. 악한 일을 행하고도, 악으로 물론 목적은 선한데 악을 행하고도 정당화시키려고 그런 말들을 합니다. 그래서 악한 자를 대적하다가 대다수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이 악하면 끝까지 악한 자를 대적하다가 자기도 악해져 버리는 그런 경우가 너무 많지요.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악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 다윗이 가졌던 신앙의 근간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끝까지 선을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우리의 함정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내가 저 사람보다는 선해, 이런 상대적인 선으로 만족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사울보다는 우리가 얼마나 선한 사람이냐,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쟁사회에서 우리가 누군가를 누르고 이겨야만, 누군가를 낮추고 내가 올라서야만, 누군가를 끌어내리고 내가 올라서야 이기는 것 같은 생각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정말 무엇으로 이기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이기려고 할 때에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로마서 12장 21절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겨라, 이 말씀을 항상 염두에 두고 살아야겠습니다. 도덕적으로 이기십시오. 영적으로 이기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다윗이 가졌던 태도가, 이런 삶의 원리가 사울을 감동시켰고, 사울이 어떻게 고백하는가, 여러분, 다윗의 이런 태도가 사울 왕을 울렸습니다. 마음이 이제 또 죽이려고 하지만 실제로는 사울의 마음에 큰 감동을 주었어요. 그래서 사울 왕이 웁니다. 16절을 한번 보십시다. 1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고 소리 높여 울며,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옷자락을 베고 그걸 벤 것을 너무 두려워하며 말하는, 선을 이야기하는 다윗의 소리를 들었던 사울 왕은 감동이 되어서 내 아들 다윗이라 그럽니다. 실제로 다윗은 사위입니다. 딸의 남편이지. 그러니 내 아들과 같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원수처럼 죽이려 찾아다니는 사울이 그만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슬피 우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눈물을 흘렸어요. 그렇게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높당에 있던 모든 대제사장을 80명이나 아닐 뿐 아니라 거기에 있는 남녀 어린 아이들까지 다 죽일 수 있도록 그렇게 명령을 내렸던 이런 왕이, 마음에 강팍한 사람이 눈물을 흘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식입니다. 강팍한 사울이 눈물까지 흘립니다. 그리고 그의 입으로 다윗은 어떤 사람이라고 고백합니까? 17절에 보면 이렇게, 우리 17절을 앞서서 좀 한번 가서 볼까요?
그가 말을 이렇게 합니다. 세 가지 말을, 우리는 그 선으로 악을 이기면 세 가지 역사가 일어나는데, 첫째는 그렇게 악한 자도 눈물을 흘리는 감동의 역사가 일어나고,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도 뭐라고요? 어렵도다. 다윗이 하는 모든 일이, 사울왕 스스로가 다윗이 착한 사람이고 선한 사람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놀랍습니까? 다윗이 더 의로운 사람이라는 걸 자기 입으로 고백하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내려가서 19절과 20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보통 사람의 도덕의 수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수준은 누가 원수를 만나면 편안히 가게 하겠느냐? 네가 오늘 내게 행할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너에게 선으로 갚아줄 거다. 세상 사람하고는 다르구나 네가. 그러니 하나님이 너에게 선으로 갚아줄 것을 정말 원한다. 20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나는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두 번씩이나 그러죠.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원수가 말이에요, 죽이려고 맨날 찾아다니던 그 사람이 말이에요, 오히려 다윗에게 손을 들어 축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선으로 너에게 갚아주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것이 진정 이기는 방식입니다. 그러니 진정 이기는 것은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겁니다. 악을 악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승리를 다윗이 얻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살아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또 하나, 왜 다윗이 그러면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그렇게 자기에게 온 기회가 너무 적시적대에 온 것 같았는데 다윗 사울을 죽이지 않았을까요? 그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모든 걸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라면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다윗의 사람들은 뭐라 그럽니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이 기회를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서 다윗에게 이것은 여호와께서 주신 기회라고 이렇게 2절에서 말하잖아요. 그러나 4절에 오히려 내려가서 보면 4절에 건의까지 합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부축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그렇게 보일 것 같은 생각이 들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사울의 옷자락만 가서 가만히 뒤보고 있는데, 아마 용변을 보고 있는 동안에 앉았으니까 가만히 뒤에서 그 굴이니까 칼로 옷자락 일부를 잘랐습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그는 하나님이 금하신 것이기에 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는 것은 다윗이 어떤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뭘 하려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정치적인 의도 때문에 그가 이런 행동을 한 것이 아닙니다. 또 그것이 자신이 왕이 되는 것이 유리하나 안 하나 생각해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왕 되는데 내가 유리할 거다, 그래서 지략이 뛰어나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나에게 유리하냐 불리하냐 이런 관점에서 지금 보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금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의 종에게 손을 대지 마라, 기름 부은 자에게 하나님의 손을 대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다윗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그래서 누가 뭐라 그래도, 옆에서 누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말을 해도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다가 포커스를 두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은 다 그렇게 봐요. 제가 조사처리위원장이 돼서 응급재단 때문에 수억 원이 없어졌습니다. 총회에 돈이 몇백억이 손실을 입게 됐는데 그 손실 전체를 찾아내라 그래서 조사처리위원장을 만들어서 소송까지 할 수 있게 위임을 한 위원장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조사를 하고 소송을 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왜냐하니 제가 응급재단에 탈퇴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민사소송에는 요건이 이익이 되든지 손해가 되는 사람이라야만이 고소로 소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소송 요건이 갖추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총회장님이 이사장이기 때문에 총회장님이 고소 요인이 됩니다. 그러니 총회장님 고소하시겠습니까? 그럼 고소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맨날 법원에 불려드리겠지요. 그러나 저도 같이 가서 법정에 전체를 다 진술을 해야겠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총회장님이 하지 마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참 사람들은 그래요. 총회 앞에서 어떤 사람이 돈다발을 들고 조사처리위원장도 아닌데 자기한테다 몇 천만 원을 줬다고 5만 원짜리를 들고 총회 앞에서 흔든 적이 있어요. 아마 인터넷 박충근 목사 치면 아마 그게 떠올, 인터넷에서 다 돌아다니니까 있죠. 그런데 총대들이 볼 때 그 총대들 전체가 볼 때 아무것도 아닌 사람에게도 몇 천만 원을 줘서 저렇게 보관했다 그러니 조사처리위원장이 고소를 안 하는 걸 보니까 돈을 얼마나 많이 먹었으면 소송하라고 말했는데도 소송을 안 하는 거냐. 저는 이때쯤이면 적어도 총회장이 하지 말라 그랬으니 책임을 지고 자기가 장이 아닙니까? 내가 하지 말라 그랬다 이렇게 말을 해줄 줄 알았어요. 제가 다 문제라고 어느 총회장부터 누구 문제를 다 지적해서 리스트를 띄워 올렸습니다. 그래서 마치 제 말을 다 듣는 것 같더니 돈을 나에게 줬다 어떤 사람이 4천만 원을. 그래서 5만 원짜리를 가져와서 흔들어 대니 그것도 한 다발을 들고 흔들어 대니까 왜 고소 안 했냐? 일로 쏠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총대들이 조사처리위원장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돈을 갖다 줬으면 조사처리위원장은 얼마나 돈을 많이 받아 먹었겠는가. 그러니 고소를 안 하고 안 한다고 저렇게 말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는 처벌을 하는데 1년 동안 뭐 근거는 없으니까 찾아낼 수는 없으니까 총대로 오는 걸 1년 동안 벌로 1년 동안을 못 나오게 하겠다. 그래서 총대 천서를 해주지 마라. 동의합니다. 제청이 돼가지고 총회에서 1년 동안을 나가지 못할 케이스가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와서 사과를 하라 그러기에 제가 사과를 해야겠죠. 그래서 사과를 했지요. 제가 나가서 사과를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믿어줘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제가 총회장을 끌고 들어가면 될 수 있죠. 그건 너무 변명하는 듯 싶어서. 총회장이라는 게 이런 모습을 갖고 있나. 저는 총회장이라고 안 부르는 사람 하나가 있어요. 목사님 그래, 나한테 총회장 소리는 절대 듣지 마세요. 당신은 리더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렇게 말을 했으니까요.
그리고 제가 마이크 옆에 가서 어쨌든 여러분 모두가 제가 돈을 받아먹은 것처럼 보였다는 그 자체만으로, 박충근 목사라는 게 돈을 받아 먹은지 안 먹은지는 모르겠고 볼 수는 없지만 먹은 것 같다 생각이 들어서 1년간을 제게 책벌을 주는 걸로 제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제가 그랬어요. 1년간 여러분이 못 나오도록 책벌을 줬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비춰진 것만으로도 내가 먹은 건 난 양심으로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비춰진 것만으로도 저는 더 벌을 받아야 합니다. 제 행동 거지가 받아먹을 수 충분히 있는 사람이라고 여겨지는 그것만으로도 저는 제 자신에게 제가 벌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1년 나오지 마라 그랬는데 제가 벌을 더 얹어서 2년 스스로 안 나오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리고 용서를 구합니다. 그렇게 비춰진 것만으로도 너무 송구스럽습니다. 그리고 사과를 하고 제가 이렇게 나오는데 저는 어떤 분이 저를 확 잡아 당겨서 위로해 주려고 그러는 줄 알았어요. 방사님 그래도 확 잡아 당겨 안 주더니 하는 말이 너무 제 마음에 상하게 했어요. 뭐라 그런 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방사 내가 정치 잘하는 줄은 알았는데 고단히 정치를 한다고. 제가 정치 때문에 그걸 더 넘치는 정치 때문에 그렇게 하는 줄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정치를 고단히 정치를 한대요. 그래서 목사님 죄송하지만 절 그렇게 보지는 마십시오. 제가 정치 때문에 이러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은 다 그렇게 봐요. 그래서 어떻게 볼 때 다른 사람들이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저는 눈빛을 보았습니다. 그러니 1년 만에 제가 1년 안 나간다 2년 안 나간다 그럴 때 사람들의 눈이 마음이 다 아니구나, 우리가 잘못했구나, 그렇게 나를 쳐다보는 눈을 저는 보았어요. 물론 보았습니다. 그리고 내려가는데 마치 내가 그래서 정치적으로 벗어나기 위해서 저렇게 하는가 보다, 그렇게 내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는 걸로 보고 있구나 하는데 더 마음이 아팠어요. 오늘 다윗이 그런 정치적인 의도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은 그렇게 보기 쉬워요.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은 것은 정치적인 의도도 아닙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살려고 의도적으로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고 감동 있게 하려고 그렇게 의도해가면서 사람의 마음을 읽은 심리적 사람도 아닙니다. 그가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 한 분 때문입니다. 그 앞에 모두가 사울을 죽이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까지 말을 했습니다. 이것을 놓치면 계속 고생할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당신이 이런 기회를 그냥 놓으면 당신은 평생 고생하게 될 거라. 우리들의 함정은 우리 주변 사람들이 다 옳다고 말하면 모르게 나도 모르게 힘을 얻는다는 거. 주변 사람이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이건 두 번째 되고 누가 사람들이 응원만 있으면 힘을 얻게 된다는 것, 이게 얼마나 두렵게 만드는 것인지를 우리가 늘 생각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양심을 바로 쓰고 걸어가기가 어렵다는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다윗을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말씀이 뭐라고 하든지 많은 사람의 견해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걸음을 다윗이 걷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 흐름을 따라갑니다. 대다수가 그렇게 살죠. 다윗은 그래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금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가 판단하고 결정했을 뿐입니다. 이것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후일에도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다윗이
무슨 이런 꾀를 내가지고 이렇게 했더라면 하나님 그렇게 사랑하셨을까요? 아닙니다. 그런 것은 길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움직였기에 악한 자도 감동이 되기도 했고 축복을 빌기도 했고 너는 나보다 선하다 이런 말을 할 수 있게, 이게 다윗을 향한 축복이기도 하지만 실상은 다윗이 따라서 다윗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었고 그리스도에게 편지 노릇을 잘할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심에는 좀 걸리지만 눈 한번 깍 감으면 돈을 벌 수 있는 기회, 힘을 얻을 수 있는 기회, 눈 한번 감으면 모든 것이 내 것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바로 이런 앞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크게 여긴 겁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위를 쳐다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의 마음을 보아야 합니다. 그분의 눈치를 살피는 겁니다. 사람의 눈치를 살피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것은 본질적으로 내 혼자 생각하는 것보다는 여러 사람의 생각이 훨씬 더 옳을 때가 많습니다. 그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그 모든 의견보다도 우선시 되어야 된다는 것, 다윗이 선택의 방법이고 살아가는 원리였습니다. 여론은 늘 있기 마련이지만 그것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여론이 응해주든지 여론이 반대하든지 거기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옳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택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런 다윗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그에게 시간은 더디었지만, 늦은 시간이었지만 다윗에게 결국은 왕관을 씌우셨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시기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사실 하나님은 다윗을 시험하셨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너 어떻게 할래? 이런 상황에서 너 어떻게 하나님 말씀과 사람의 말, 그냥 그럴싸한 말에 너 어떻게 할래?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지 하나님은 사실은 달아보는 시간이었고 평가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윗은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에 합격했다는 이런 말입니다. 다윗의 인내와 다윗의 자비와 다윗의 믿음이 이 같은 시험에서 통과한 겁니다. 내게 유익한 편을 택한 것이 아니고 말씀을 선택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달아보시는 것일 수 있어요. 많은 사람이 옳은 얘기하는 것 같고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여서 하면 마치 그렇게 따라가는 게 가장 옳을 것 같지만은, 달아보는 것이, 너도 그렇게 생각하냐? 달아보는 것이죠.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우선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이 깨끗한 영성 때문에, 마음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를 오늘 본문이 다윗의 그 마음 속에서 일어난 일을 성경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이 부분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5절입니다. 5절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을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여러분, 4절에서는 옷자락을 죽이는 때가 맞습니다. 그렇게 다 말했지만 다윗은 가가지고 그 뒤에 가서 아마
변을 보느라고 앉았으니까 땅에 닿아서 자를 때 칼로 자르는 동안에 못 느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 옷자락을 자르고 와서도 어떻게 했다고요? 마음이 찔렸다 그랬어요. 마음이 찔려. 다윗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악한 사울왕의 옷을 조금 자른 것이에요. 그 옷 부분을, 사람을 죽인 것도 아니에요. 옷을 조금 자르는데 옷을 조금 자른 것이 마음에 찔리다니요. 자기를 죽이려고 칼을 들이대는 사울을 향해서 죽이지는 못하고 옷을 조금 자른 것 가지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마음이 찔렸다고요. 몇 번이나 죽을 위기를 넘겼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그런 사울 때문에 죽을 고비를 몇 번이나 넘겼지만 그 옷자락, 그 원수 같은 옷자락을 조금, 원수 같은 사람의 옷자락을 조금 잘랐다고 해서 마음이 찔렸다는 겁니다. 얼마나 깨끗한 영성입니까? 이것이 깨끗한 다윗의 마음이요 영성입니다. 다윗이 고난당하는 이 시기에, 어려움을 만나고 있는 이 시기에, 너무 힘들게 견디는 이 시기지만 다윗의 영성은 가장 맑고 가장 깨끗하고 가장 정말 깨끗한 영성을 이 광야에서, 이 황야에서, 이 숲에서 굴 속에 도망다니면서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황야에 살고 있었고 광야에 머물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만은 황폐하지 않은 다윗임을 우리는 잘 볼 수 있습니다. 깨끗한 다윗의 영성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고난당할 때 이 영성이 이렇게 투명하고 깨끗했습니다. 그 영성을 계속 유지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은요, 그렇지를 못해요. 우린 다윗의 생애를 따라가 보면 다윗이 그러지 못할 때가 있어요. 사울은 눈도 깜찍한 채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85명과 남녀 아이와 여자까지 학살을 다 해도 마음에 찔림이 없는 사울왕인데, 그리고 다윗을 찾아다니면서 죽이는데, 도액을 통해서 그렇게 못된 짓을 해도 하나도 찔리지 않는데, 조금도 찔리지 않는 그런 모습을 우린 찾아볼 수가 없는데, 다윗은 옷자락 자르고도 마음이 괴로웠어요. 이런 깨끗한 마음에, 양심에 찔림이 있는 사람, 우리 모두가 그런 깨끗한 양심을 갖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그만 일, 다른 사람은 하나 미워하는 마음 하나 썩 들었다가도 주님, 내가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죠? 그것이 마음의 괴로움이 돼서 토설해내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양심을 갖고 있는 때가 복입니다. 다윗은 쫓겨다니면서 계속 지금 이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도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고난을 당할 때 다윗이 이렇게 예민한 양심을 가지고 영성이 깨끗한 다윗이었는데, 다윗이 늘 깨끗했을까요? 아니요. 우리는 앞으로 가면 다윗의 그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왕궁에 거할 때, 그가 모든 것이 편안해서 예루살렘에 왕궁을 짓고 그가 왕궁에 거닐고 편안할 때, 낮잠을 잘 때, 그가 편안할 때 무디어진, 말할 수 없이 어두워진 영성을 가진 때를 성경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사무엘하 12장 1절부터 8절에 보면 나오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가 밧세바라고 하는 사람의 여인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자다가
대낮에 낮잠 자다가 일어났는데 하필이면 눈에 들어왔는데 건너편 밑에 보니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벗은 몸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는 왕궁에 거하면서 일어난 일입니다. 사무엘하 11장에 가보면 그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의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 아내를 취하기 위해서 충성스러운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보내가지고 최전선에서 아예 죽도록 만들어 놓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무뎌졌습니까? 옷자락 하나 맨 것 때문에 그렇게 안타까워하던 마음이 남의 아내를 얻기 위해서 남편은 죽이는 일에 내보내고 간접살인이지만 아예 죽인 겁니다, 자기가. 그리고도 떳떳합니다. 하나도 죄책감이 없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와서 비유를 들어서 주의 선지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못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럴 때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다스리는 이 왕이 다스리는 이런 밑에 이런 못된 놈이 있냐? 그 놈을 내가 즉석에 처리하겠다고 나단 선지자한테 그러잖아요. 그때 나단 선지자가 직역을 합니다. 바로 다윗이여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것이 사무엘 12장 1절부터 8절까지 나오는 사무엘 하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악한 일을 저지르고도 하나님의 종의 말씀이 오늘 같으면 설교를 들으면서도 양심의 가책 하나도 안 느끼는 정도의 영성이 무뎌진 때가 있었어요. 회개하거나 마음에 찔림이 없는 때 말입니까? 그만큼 무뎌진 때가 있어요. 자, 여러분, 고난이 하나님의 복이다 하는 말씀을 우리는 자주 듣습니다. 다윗이 쫓겨다니고 죽을 고비를 넘기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할 때는 옷자락 빼고도 그 마음의 양심이 얼마나 깨끗한지 괴로워서 견딜 수 없을 만큼 그러던 사람이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지내고 왕궁에 거하고 편안해졌을 때에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말씀을 들려줘도 하나도 마음에 찔림도 없고 마치 자기는 괜찮고 다른 사람이 그랬다 그러면 그 사람을 처벌하려고 자기는 아니요 남이 문제지 이렇게 처벌할 만큼 영성이 무뎌진 다윗이 되어진 때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 오래 다니면서 신앙 이력이 쌓이는 것이 꼭 신앙의 순결성을 유지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어떤 경우는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 영적으로 무뎌지고 더 무뎌진 경우가 많습니다. 어쩌면 더 강팍해질 수도 있습니다. 직분이 가지면 가질수록 더 그래질 수도 있습니다. 어떤 말씀을 들어도 마음에 하나도 감동도 없고 찔림도 없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우리 스스로가 늘 삼가 조심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하겠습니다. 편안할 때에도 힘들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 자신을 언제나 견책하고 말씀하시면 깨끗한 영성 속에 찔림을 받던 다윗, 그때가 복 있는 때잖아요.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상 하 24장에도 마찬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울이 그 죽은 후에 다윗이 너무 편안했어요. 군대도 많아졌어요. 돈도 많아졌어요. 백성도 많아졌어요. 그리고 모든 일마다 영토가 넓어졌어요. 그래서 다윗이 성경에 보면 사무엘하 24장에 보면 다윗의 마음이 교만하여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인구조사를 합니다. 9달 20날이나 그가 1년 가까이를 인구조사를 왕이요 부하가 있다 얘기해요. 왜 인구조사를 뭐하러 합니까? 그런데도 듣지 않습니다. 마음이 강팍해져서.
그래서 9달 20날 동안이나, 그러니 9개월 20일 약 10달 동안을 계속해서 인구조사를 시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24장 3회하 10절에 내려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찔림이 왔어요. 야, 여러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24장 10절은 떴으니까 시작.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 마음에 자책하고 찔림이 일어났어요.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마음의 영성이 다시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회개하는 마음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건 역시 다윗이 편안한 시기에, 평안한 시대에 일어난 것입니다. 고난받고 쫓겨다니고 죽을 고비를 넘길 때는 옷자락만 베어도 그만큼 영성이 맑았어요. 때때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코비드19를 줘서 마스크를 못 벗는 게 힘드십니까? 우리의 신앙을 달아보는 시간일 수도 있어요. 내 예배가 진짜 예배냐? 네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있나? 달아보는 시간일지도 몰라요. 어쩌면 우리가 더 고난의 시간이 더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시간인지도 모릅니다. 그러기에 조심하십시다. 찔리지 않는 영성 위험한 겁니다. 고장난 나침반 가지고 있으면 그 나침반 없는 것보다 더 위험할 수 있어요. 없는 것보다 더 위험한 겁니다. 인생이 어디로 가는지, 어디서 잘못됐는지 모른다면 얼마나 위험한 일이겠습니까? 이거 다 다윗이 생애를 들여다보면 편안할 때 일어났어요. 오히려 그렇게 예민한 영성을 가지고 있던, 찔림을 갖던 그가 평안할 때는 그런 모습을 드러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조그만 일에도, 조그만 잘못에도 우리 마음이 찔림이 일어나고, 너 그래서 돼? 넌 집사 맞아? 권사 맞아? 너 목사 맞아? 이런 생각이 나를 계속 괴롭히는 것 같지만 마음속에서 그런 찔리움이, 계속 찔리움이 있는, 말씀이 들려줄 때마다, 읽을 때마다, 들려질 때마다 이 찔리움이 있는 그런 삶이 복 있는 삶입니다. 순수함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께 늘 깨어서 구하십시다. 조그만 거짓말을 행하고도 가슴이 벌렁거리고 두근거리고, 그렇게 두근거리게 사는 것이 좋습니다. 조그만 부끄러운 일을 행하고도 얼굴이 밝게질 것만큼 드러나면 밝게지는 것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진정한 승리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깨어있고, 진정한 승리를 우리 함께 얻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에서 영성이 약해지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늘 말씀 앞에 우리를 세우고, 다윗이 정치적으로 생각한 게 아니라 그랬어요. 어떤 꾀를 내가지고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감동할 거야,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묵묵히 말씀을 따라갔던 것입니다. 영적으로 예민하여 나의 조그만 죄 앞에서도 찔리움을 입는 참된 승리자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그 고난에서도 승리하고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될 것입니다. 다윗은 비록 잘못도 하지만 시편 51편을 보세요. 나단의 책망을 듣고는 다윗은요 밤새도록 하나님께 회개하며 웁니다. 얼마나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 나단의 책망을 듣고 울었나. 그가 회복하는 동안에 내가 침상을 띄운다. 얼마나 울어서 여러분 침대가 물에 둥둥 뜨겠습니까?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난 문둥병 걸렸습니다. 하나님, 감각 없는 문둥병,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그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밤새도록 기도하는
눈물의 기도가 시편 51편의 밧세바의 아내. 성경은 이렇게 말해. 표제에 보면 밧세바의 범죄한 이후에 나단 선자의 책망을 듣고 난 후에 그렇게 표제가 되어 있어요. 그는 다시 회복을 위해서 회개하며 그렇게 울었던 겁니다. 조그만 죄 앞에서도 진리움을 입는 참된 승리자가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다윗이 누린 복, 다윗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다윗이 누렸던 그 복을 저도 여러분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312장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려 일평생 어떻게 해요? 하나님만 바라보자. 우리 312장입니다.